배교의 시대 올바른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미혹의 시대 이제 굳게 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배교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영상 자체가 너무나 오래된 영상이라서 화면이 깨지기 때문에 못 틀어드렸는데, 이슬람의 붉은 태양이라는 이제 선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붉은 태양, 네이버 치시면 이슬람의 붉은 태양 치시면 한 50분 정도 될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보면,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이슬람교를 섬기고 있는 이 청년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근데 다시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발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를 하다가 이 성경 침대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가 이 성경책을 붙잡게 되는데, 근데 가족에서부터 이제 외면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힘들게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지에서 보면 그런 뭐죠? 예수 만나고 왔을 때 성경책을 던지면서 아들을 뺨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으로부터 직장에서도 다 핍박을 당하면서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되는데,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제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당하지만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모습이 이 선교 영화에 나타나 있는데, 저도 이 선교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서울대 성악과 교수이신 사무엘 윤, 이름은 윤태현이라는 분이십니다. 윤태윤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그의 이름에서 그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죠. 자기가 사무엘 윤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윤태현이라는 이름보다는 사무엘 윤으로 더 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28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50이 넘어서 모교인 서울대로 들어와서 50 넘으면 교수를 잘 안 써준대요. 근데 워낙 탁월한 사람이다 보고 동일의 궁정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발탁되는 이방인에게 이런 기회를 안 주는데,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울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대에 올 이유가 후학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에게 있는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목에 한계가 있는 그 순간까지는 정말 섬기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독일에서인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 이 청년들에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12달 중에 10달을 밖에 가 있는 거예요. 집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집에 와서 고기를 먹여가면서 양육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서 자신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미혹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배교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배교라는 말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믿던 종교를 배반한다, 믿던 종교를 배반하고 다른 종교로 바꾸거나 무종교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게 배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바로 그건데,
유대인의 민족적 종교인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개종하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도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근데 그런 가운데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지만 정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구원자 되심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가, 핍박을 받는가 보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결국은 자기가 속했던 곳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다시 기독교인으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교의 시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난 뒤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배교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날은 더 심하게 배교하는, 믿는 것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사도 경고하는 것이 배교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빛을 받았다. 어둠의 속에서 빛을 받았죠. 하늘의 은사를 맛봤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믿었던 그 신앙을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타락하여 배교한 사람은 얼마나 돌아오기가 힘든지, 떠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돌아온 것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떠나서 이단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오기가 힘든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교의 시대에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오늘날도 배교가 너무나 시대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첫 문제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한마디도 안 떼시는 분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배교를 막아낼 수 있어요. 나는 배교 안 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배교하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장담하는 신앙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 생각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 시선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나를 되돌아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기억해 보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치열하고 죄악된 세상, 예수 믿음에 핍박당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이기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초반부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천사 숭배가 있었거든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정말 이렇게 위대한 지도로 생각하는데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나왔지만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얕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사람들은 깊은 신앙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앙 자체가 반석 위에서는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는 누구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 속에 뭐가 많이 머물고 있는가? 그게 내 신앙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은 것이고 나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가볍게 지나간다면 그 신앙 자체가 가볍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주셨던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서 정말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 존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정말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배교를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가지고 뭡니까? 나를 믿음을 주신,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나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어쩌면 새벽에 일찍의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성공에 정말 이렇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 10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성도라 칭함받기도 힘든 자지만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심령 속에는 은혜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고 내가 지옥에 가도 제일 밑바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평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린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지옥 갈까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께 초점 두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내가 결국 뭡니까?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신 은혜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더워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절로 되는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내 안에 소멸되지 않게 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뭡니까? 비로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 뭡니까? 우리가 배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굳게 서는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매 순간마다 끝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눈에 보이고 세상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눈에 보이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 시선을 들며 끝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지나면서 누구를 바라보시는지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사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남이 안 보는 그곳에서 항상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며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소극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터지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30%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한국교회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각 교회마다 한 30%가 교회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적극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소극적인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불투명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쉬운가?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한 교회에 설교를 잠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유튜브로 참여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더라고요. 유튜브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교회 나간다면 굳이 유튜브로 설교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그게 뭐냐 보면 너무나 편안한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막아낼 길이 없어요. 좀 전에 사무엘 윤이라는 분이 봤지만 자신의 신앙을 속입니까? 세상에서 타협합니까? 자기 이름 보면 속일 수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전한 삶이 아니라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속이면 주님은 나를 사용하지 못해요.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합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은 드러날 수 없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왜 자기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랍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죠. 열심 내지 않는 것은 회개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계의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예요. 정말 영적인 열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그러니까 이들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며 징계를 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대한 열심은 정말 많았는데 자기 인생 잘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었는데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갑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갑시다. 특권을 누리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받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겠습니다. 안에서 안주하는 세상의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도성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짐승피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면서 안주하고 특권만 누린 게 아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고난의 자리인데 결국 뭡니까? 특권을 누리며 정말 안에서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한테 이 특권만 누리고
정말 이렇게 안에 밖에 가서 고난 피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면 별게 되지 않지만 특권 의식만 가지고 정말 안주하는 사람이 되면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결국 장차 다가올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고 찾고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밖에 있어야 된다. 안에서 안주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하는데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짐승피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찬송만 부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 유튜버도 그 찬양 계속 많이 들으니까 내 신앙이 좋아진 것 같고 내 신앙이 항상 찬양하는 것 같고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고난의 현장에서 치욕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삶이 바로 찬미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찬송의 찬양의 제사, 여기 또 보면 섬김과 구제의 제사를 얘기하는데 오직 선을 행하는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사랑하여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뭡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 좀 전에 사무엘 윤이라는 이분도 뭡니까? 내 이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소리가 달릴 때까지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데 잠언 2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졸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게으른 자들은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은데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요. 문짝이를 돈을 따라서 도는 것처럼 맨날 반복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돕니다. 생각만 많아요. 행동은 없어. 한마디로 하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뭐냐 보면 게으른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일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정말 이렇게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겨냈거든요. 제가 아는 지금 교회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보면 학교를 마치면 교회를 와요.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배교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모이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만남에 담을 쌓아버리고 안 모입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가?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 약한 동물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맹수들이 공격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항상 당하는 게 뭐냐?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뒤에 떨어져 있는 이 동물들이거든요. 그러면 먹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로 서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데 혼자 떨어지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사단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극적인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게 되면 육신은 편할 겁니다. 육신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빨간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적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욕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고 안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자기 신앙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핍박과 고난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는데 소극적인 신앙이 되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고 같이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 소극적인 자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소극적인 자세로 가시면 자기 가족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소극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슬람의 붉은 태양의 그 청년처럼 내가 예수 믿었다면 주님께 올인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이 편하면 내 영은 죽어요. 그러나 내 육신이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내 육신도 살게 되지만 내 영도 다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에 사역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다 갈릴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정말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그걸 전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어긋났을 때는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데 우리가 저거 영적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신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그런 일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었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뭐냐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완벽한가? 아니요.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다 지키는가? 아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다 아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책임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살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똑같겠지만 저도 연다가 훈련을 젊은 나이에 받아냈습니다. 개척도 8년 하면서 그 연다가 훈련의 시간을 다 받아냈습니다. 지도자는 특권보다는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면 너에게 많은 걸 찾겠다. 주님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야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을 가르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르치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있는가 사도가 있는가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확실하게 있는 게 뭡니까?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목사와 교사가 붙었다는 게 뭐냐 보면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보면 이 땅에 있는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뭐 자기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주고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사역자가 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목회자의 사역 1번은 성도를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영혼 살리는 게 너무나 재밌어서 제가 청년 때 주님 목사 길 안 가고 전도자 길 갈게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영혼 살리는 게 너무나 좋아서. 근데 이 목회 길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 잘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훈련받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목회자의 사명은 정말 성도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길을 걸어가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인정받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끊임없이 힘쓰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는 1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한결같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들을 이제 인정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해 주라. 인정해 주라. 그리고 그들의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신실함과 진실함을 본받아라 얘기하면서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과 진실함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역에서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순종하고 순종만 얘기 되는데 복종까지 나와버립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데 우리는 싫어하죠.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데요? 순종하고 복종 이야기하면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도 싫어해요. 근데 하물며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우리의 기질은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너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영혼을 지키는 자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영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키지만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도록 말씀에 붙어 있도록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람이 그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웃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정동민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보시는데 집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담기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정말 이분을 칭찬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이 안 모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죠. 그죠? 근데 정동민 집사님이 만약에 반대로 이제 좀 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징글징글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고 드리면 자신은 뭐 이렇게 보면 열심히 했습니다 그지만 목회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징글징글하다 이래 버리면 주님 누구의 보고를 받는가? 목회자가 하는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말씀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도록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이제 지도자가 없다면 자기 멋대로 하시면 돼요. 자기 멋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보면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영혼들의 상황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반응이 없으시네.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뭐 한마디 얘기하시면 자기 생각 내려놓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그러면 말을 하세요. 그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보면 결국은 그런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맹종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한다?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순종을 하셔요. 그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무슨 일을 맡기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말하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 그럼을 통해서 끝까지 이 사역자에게 마음에 근심을 주고 탄식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가?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보면 그 당시 때도 이런 분이 계셨겠죠. 사역자가 떠나지 말라고
그 길 갔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얘기 듣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 나가면 환한 밝은 빛이 되는가? 아니요, 어둠입니다. 가면.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을 인정해 주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결국 뭡니까? 너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제가 틀린 얘기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뭔가 권면하시면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그럴 때 결국 뭡니까? 정말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다면 목회자가 책임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그 신앙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이 배교의 시대에 올바른 신앙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